할렐루야. 네,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마이크 소리가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후에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떠난 여행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선만 제가 소개해 드리면 아마 들어보신 지명들이 등장할 텐데요. 이스라엘 이 안디옥에서 오른편, 여러분들 오른편 동쪽으로 가시면 이제 아시아, 그리고 왼쪽 서편으로 가면 터키, 그리스, 이제 이탈리아 이 차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아시아 쪽으로 진행하고 싶었으나 이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여행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이제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이 성경의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배경으로는 작년 2월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시면 설교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동선이 잘 이어질 것이고요. 오늘은 건너뛰고 아덴에 도착한 바울을 만나시겠습니다. 아덴에 오기 직전에 들렀던 베레아는 성경의 평이 참 좋은 도시였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마디로 사역할 맛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변절자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 바울은 홀로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등 떠밀려 오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테네가 이제 어떤 곳입니까? 이 서양 문명의 큰 기둥인 이 헬레니즘이 탄생하고 발달한 곳이죠. 이 서양 철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헬레니즘의 꽃을 피웠습니다. 아테네를 정복한 제국은 많지만 정복한 세력은 예외 없이 이 아테네의 학문과 문화의 영향 아래 놓일 만큼 이 강력하고 위대한 문화를 가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고급 또 학문에서 쓰이는 많은 영단어들이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시민 수준은 얼마나 높은지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고 이제 그럴 당시에 아테네는 이미 직접 민주주의를 이 정치 체제로 선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이 장터에서 만나는 이들과 변론했다. 아무나 붙잡고 대화해도 변론이 되는 사회 수준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얼떨결에 오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 도망치듯이 오게 된 곳이지 이 학자들은 이 바울이 이 아덴에 올 계획이 없었다는 데 동의를 해요. 다른 도시에서는 이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들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에서는 이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처음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격분하여서 변론하는 일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혹자들은 이 바울의 이 격분을 의로운 분노라고 하면서 이 바울의 열정을 높이 기도하고 또 광장에서 그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담대히 쟁론하는 이 바울의 신학적인 통찰력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바울의 이 에덴에서의 전도는 견고한 벽 앞에 한계를 느끼고 이 후퇴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못 세워요. 다음 행선지가 고린도거든요. 이 에덴과 고린도를 통틀어서 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바울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 교회를 부릅니다. 그 말은 이 아덴에서는 이 교회가 없었다는 말이죠. 이 도시마다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이 부흥의 행전들이 갑자기 이 아덴에서는
두 명의 회심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기록된 바울의 행적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덴과 같은 거대한 세상을 상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격분, 변론, 쟁론. 이 앞에서의 빌립보에서는 기도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한 것들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 감정이 앞선 말싸움의 느낌이 강하죠. 바울이 상대하고 있는 자들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라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철학사에도 등장하는 큰 학파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쾌락이라고 해서 자극적이고 이 퇴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이 평정이 된 상태를 쾌락으로 보아요. 이 행복이라는 이 정신적인 쾌락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이성을 중시하는 이들이에요. 이 만져지고 이 감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물질로 온 우주와 인간과 또 신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이성을 따라야 이 선과 덕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스토아 학파는 인류의 어떤 논리학, 윤리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파들입니다. 사실 신학도 이 스토아 학파의 이 이해의 틀, 논리의 틀을 이용해서 세워나간 것이 많아요. 어려운 철학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바울이 상대했던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이성을 의지하는 그 삶의 원칙은 아직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우리 신앙도 여기에 휩쓸려가기 십상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신앙,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에피쿠로스 스토아들입니다. 바울이 격분해서 이들과 쟁론을 하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네, 이 영어 성경에 재밌게 번역된 분들을 보니까 말은 이제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이 말쟁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굉장히 이제 멸시하는 말이거든요. 이 직역을 하면 씨앗을 주워 먹는 새가 참 바쁘게 짹짹짹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지식의 말들을 모아서 어떤 자기 주관도 없이 떠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인물이고 앞으로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마다 보시면 바울의 어떤 의견들이 이랬다 저랬다가 바뀝니다. 인생의 말년 로마서쯤에나 가서야 그나마 조직적인 형태의 신학의 모습을 어설프게나마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파엘로 이제 아시죠? 그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테네의 한 아카데미를 그렸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이름만 들어도 이 쟁쟁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곁에 서 있는 그의 제자들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이 철학사의 한 획을 그은 그 위대한 지성인들의 기념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며 토론을 하며 그 견고한 지성의 토대를 쌓았겠습니까? 나름 바울이 지금 나는 히브리 명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어. 나도 한 논쟁해. 이 격분에서 달려들지만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짹짹거리는 이 말쟁이 정도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나마 조금 먹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이 새로운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이 이 신상을 좋아하는 이 아덴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이 아레오바고로 이제 데려가요. 이 아레오바고가 이제 법원이다 또는 신전이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바울이
정식으로 이 회중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모든 아덴 사람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이 사람들은 뭐 새로운 것 배워보고 들어보는데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에요. 새 철학인가 보다, 새 이론인가 보다 우리 들어보자 라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지, 이것이 나의 이성적 판단에 합리적인지 재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세워진 바울의 연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마지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연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별의별 신이 다 나옵니다. 바울도 이들과 쟁론하러 오는 길에 이제 어떤 제단을 보는데 그 제단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이름 다 붙였는데 혹시 빼먹은 신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위한 그 제단까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연설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심이 있다고, 이 지적이라고, 이 알게 해준다고 이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가르친다고 받아지는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데, 사실 이후로 이어지는 바울의 연설이 19절 정도 더 되지만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으려다가 뺐습니다. 바울이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또 인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발견에 대해서, 또 존재에 대해서, 또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름 아덴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어떤 맞춤식으로 연설을 하는데 유식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읽으셔도 뭔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 결정적으로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두고두고 후회할 실책이에요. 이 연설을 들은 회중들의 반응은 당연히 조롱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에 다른 도시에서 설교하였을 때 사람들이 떨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딴판입니다. 바울이 아마 얼굴이 시뻘개졌을 거예요. 그 길로 아덴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찾아오기까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 정도에만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정도로 그의 사역의 기가 죽어버리는 바울이에요. 아덴이라는 그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 좌절감을 느꼈겠지요. 오늘 바울의 아덴 사역을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성령 행전이고 또 어떤 씨앗이 뿌려졌고 역사했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덴 사람들과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가 되지 마십시오.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과 지성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성도예요.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내가 더 건강하려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어떤 이성적인 깨달음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좌절하실 때가 오실 겁니다. 때로는 낙심으로, 때로는 육체의 가시와 연단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성도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형통하다 하시는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일시적인 감정과 또 건강해지는 방법과 또 납득이 되어진 어떤 지적인 쾌락은 솔직히 세상으로 가시면 더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건강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에 관한 것이고, 지성의 것이 아니라 영성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으로 또 철학적인 것으로 영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씨름하고 계신다면 또 혹시나 운이 좋아서 나름 스스로를 설득시켜서 여기까지는 믿어야지 그 위에 신앙을 쌓으신다면 이 아덴이라는 거대한 세상을 상대로 그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그 여러분의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국보다 위대한 시대를 열었다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에피쿠로스는 없지만 개인 행복을 위해서 창조 질서도 무시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스토아는 없지만 훨씬 더 견고한 이성과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받고 행복해지고 너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망한 건 아닙니까? 신앙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다가 과학으로 성경을 창조를 설명해 보다가 조롱당하는 거예요. 지성과 문화가 영적 분별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시고 그 비단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꼴통 취급받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 복음의 비밀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바울의 고백이 그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덴 사건의 두 번째 교훈은 종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종교심이 신앙의 동기가 되는 여러분들 아니고요. 볼 때가 있습니다. 우아한 교양 생활 정도로 일요일마다 차려입고 이 습관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자교를 위해서 공동체의 어떤 연을 닿아두는 것,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맛으로 어떤 자리를 맡는 것, 외로움과 두려움에 노래를 부르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울고 나면 후련해지는 것.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절에 가셔도 성당에 가셔도 채워지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시는 것 괜찮습니다. 아직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심만으로 끝이 난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종교심이 있고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기를 부탁드려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난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들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할 부흥은 새 가족이 얼마나 왔다, 주일에 몇 명이 앉아있다, 그것이 아니라 헌가족 말이 이상한가요? 네, 우리 원래 가족들, 네, 원래 식구들 중에서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멤버십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 그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에요. 특별히 인생을 돌아보고 계신 우리 노년 성도님들, 제가 혹시 뜬금없이 우리 성도님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으시면 천국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본다면 목사님 재수 없게 그러실 건가요? 이제부터 그 질문 하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되돌아보세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저와 그런 대화 안 해본 분들 하나 없도록 우리 신앙을 같이 점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덴의 마지막 교훈은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변론하고 쟁론하는 것, 그것이 다였어요. 아레오바고 그 중앙에 서서 연설하는 것, 멋있습니다. 두 명이긴 하지만 바울의 말을 납득하고 믿은 사람도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아무 핍박도 기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없어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지만 찬송할 때에 감옥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인다고 핍박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덴에서는 어땠습니까? 말쟁이였어요. 말쟁이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원래 많았겠죠. 원래 많았겠지만 너무 쉽게 우리가 말쟁이들을 대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말쟁이 천지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평론하고 논쟁하는 말쟁이들 말들 들어보시면 듣지 마세요. 네. 보시면 수천 년 전에 이미 철학자들이 고민한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신학이 뭐가 문제고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빠져 있는데 말쟁이가 화려해 보여도 그 꽃은 시들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오래된 말씀, 영원한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서 잠시 기죽어 있던 바울이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보시겠고, 그 고린도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울이 정말 처절히 깨닫고 이 고백하는 부분들, 이 태도가 바뀐 장면이 그 유명한 구절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읽으시고 설교를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우리가 이거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은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가 변론하고 논쟁할 것은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미련하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미련한 소리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과 이성과 말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 주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